돌아보면서 같이 인사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사랑, 끝까지 사랑.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그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성전 공사를 마친 이후에 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다 보니까 이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성전이 해야 하는 바른 기능, 성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다시 말해 성전이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 때에 우리가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를 미리 규정하는 것처럼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따라해볼까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 정말 많은 이 말씀, 특별히 대략 한 7가지로 정리되어지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을 당한 후에 그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7가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근본적으로 가장 이 근원적인 역할과 기능이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이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목사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희생 제사 드려서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성전에서 찬양하는데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범죄한 사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그 죄를 용서받고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능과 역할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게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하늘과 땅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께서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건 재밌죠. 이 성전에서 들어주시고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주님 계시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주님께서 계셔 주셔서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들어주세요 하면 좋은데, 이 솔로몬의 고백은 뭐냐 하면은, 이게 비록 성전이고 주님의 이름 두신 곳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철저히 구별된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곧 하늘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성전이 뭐냐?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다. 우리가 성전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그 밤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꿈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1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잠들어 있던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의 강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엄청난 일을 야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에,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집, 이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장소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연결 통로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 기쁨의 교회가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연결 통로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성전의 궁극적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그곳, 다시 말해서 자기가 돌베개 베었던 그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으로 임하고 이 땅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다시 말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통로다 이거예요. 성전이 하늘과 땅의 통로이듯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통로이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 주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면요 여러분 삶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계시고 우린 땅에서만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끼리 산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만나시냐?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고 신약 성경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어떤 곳이다?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하는 기도인데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 뭐냐면은 이 성전에서 뭐 기도하고 하는 모든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과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 또 국가적으로 전쟁 중에 혹은 이 자연 재해 속에서 기도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등장하는데 반드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오늘 본문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도 되고 모든 백성이 기도해도 된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아니죠.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연수가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은 언제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언제나 성전과 무관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자기 선조들이 지은 죄인데 자기가 대표로 회개하거든요. 다니엘이 대표로 회개하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줘요. 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범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가 다 회개하느냐? 아니에요. 한 사람의 회개가 모두의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뭡니까? 이 기도 제목도 다양한 거예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그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뭡니까? 개인적, 공동체적, 또 기도 제목에 상관없고,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외에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방인도 어딜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 이 성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연결 통로인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 제목이 뭐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면 아주 이게 간단한 거죠. 첫 번째, 성전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기도다. 성전의 기능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도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제사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성전 완공돼가지고 성전의 중공식 겸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면서 이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능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그럼 기도는 무슨 내용으로? 개인적인 내용, 국가적인 내용, 자연재해와 관련된 내용, 국제사회에서 전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다.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인데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제목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성전은 뭡니까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드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영으로 지어진 우리 역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성전을 가지고 있는 존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각자 가지고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성전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성전의 기능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주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매일 지어지는 이 죄악을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럼 뭐하게 하느냐? 기도하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요, 기도와 감사가 하나예요. 원래 기도와 감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너무 일맥상통하죠.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에 없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던 거예요. 기도가 성전된 신자의 삶, 우리로 성전 삼으신 신자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성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솔로몬이 자기가 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전 만든 거예요. 성전 만들어서 이 성전으로 뭐 하는 건데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활동을 꼽으라면 그것은 기도하는 활동.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가지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도라고 하는 한 가지 활동에만 강조점을 주십니까? 찬양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있죠. 이제 우리가 막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잖아요. 저는 뭐 피겨 스케이팅 볼 줄도 모르고 뭐 별로 감흥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바퀴 돈다고 하는데 이게 몇 바퀴인지 그걸 어떻게 세지 막 고민도 들어요. 뭐 트리플 악셀이는데 트리플 악셀은 뭐고 더블 악셀은 뭐고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매님들이 김연아 선수 좋아하니까 같이 이렇게 안 보고 싶은데 전 딴 거 보고 싶은데 같이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김연아가 한 바퀴 돌면 박수를 치고 호 막 이래요. 그럼 같이 호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데 잘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그때 하는 그 한 가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 전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돌기도 하고요. 음악에 맞춰서 이 몇 바퀴를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고 뭐 연기를 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정한 부분에 특정하게 딱 해야 되는 그 동작, 그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술 하나로 다른 사람들과 격차를 딱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뭐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가장 중요한 활동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기도하려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을 제대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죄 사함 받아서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성전 주심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게 하심. 아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완공됐어요. 완공된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성전 건축의 완성자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최종적으로 성전 봉헌사와 더불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우리 안에 성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이 참다운 성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참다운 성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 가만히 보자면요. 성전은 뭐 해야 되냐면은 재판해야 돼요. 재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 위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누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아요. 재판 받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맹세를 해야 돼요. 나는 이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제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 심판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이런 것으로부터 돌봐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이 있어요. 돌봐주시옵소서.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뭐 주의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시간 관계에서 하나씩 안 읽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응답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심판, 용서, 치료, 돌봐주심, 승리주심, 선한 길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전의 이러한 총체적 기능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재판장이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고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과 용서하심과 그분의 선한 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성전 되신다 이 말이에요. 참 성전 되신다. 예수님 아니고서 다른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 성전입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이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다 이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것이지 기쁨의 교회가 성전이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기도 제목이 뭐든 누가 기도하든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그러면 이 모든 기도 제목도 다르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도 달라요. 그런데 뭐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계신 자리라고 이름 두신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교회 담벼락에다가 손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하나 남았어요. 예루살렘에 그 벽 하나 남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뭘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이게 성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 선언이에요. 선언. 제가 이 말씀 오늘 설교 말씀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예화나 이런 거 들지 않고 제가 빠르게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대부분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안다고는 생각해요. 성전에서 기도가 중요하지.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지. 근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궁극적 기능이 거기서 희생제사 드리고 찬양 드리고 등불 밝히고 그 성전을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막 메뚜기가 일어나고 황충이 일어나고 깐부기가 나고, 깐부기가 뭔지 전 지금도 몰라요. 깐부기가 뭔지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깐부기가 뭐 일어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셔서 그들이 잘못한 거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악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전의 기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심지어 누구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대요. 뭘 향하기만 하면? 성전을 향하기만 하면. 성전을 향하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마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마만큼. 이게 성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성전의 목적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성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돼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역대기의 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이 성전 짓는 거. 이 역대기는 언제 지어진 책이라 그랬어요?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요. 그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때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쓴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예요.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경험한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이다.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줬고 이 성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성전이 나뉘니까 국민이 나뉘기 시작하고 성전이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성전에 있고 그 성전의 완공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장면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주님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약속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성전 되었는데 그 성전의 가장 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기능이 바로 기도하는 기능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40일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40일 기도는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최윤강 목사님이 이제 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여러 활동을 했는데 중등부도 하고 소선여중이라고 중학교 교목도 하고 유치원 대구에 있는 유치원에 가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했던 활동 중에 제일 어려웠던 활동이 뭐냐 그러니까 팔공산 갓바위 전도대를 했대요.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팔공산 갓바위에서. 팔공산 갓바위 수능 때 가면요 올라도 못 가요. 사람 많아가지고. 기도가 그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무슨 제목이든 괜찮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름 두시고 솔로몬으로 짓게 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하신 하늘과 땅의 통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주신다.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특권이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특권.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성전 하나 짓는 게 역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 성전 지었더니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성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성전 주셔서 성전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하시고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이 성전의 영광스러운 목적이자 기능인 이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오직 그 기도의 유일한 방향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그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 전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일한 성전 되시고 하늘과 땅의 유일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함으로 성전된 우리가 그 기능과 역할, 그 궁극적인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